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이건 의무예요. 사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개중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이 들고 몸이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잘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대답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못한다면은 내가 혹시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런 고난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목사님, 팔만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해답을 얻는 지혜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러요. 그러니 막 요동할 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한 분이 바다 위로 그 풍랑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다 두려워서 유령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둘째 가라면 서러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태초 이래로 사람이 물을 거는 사건은 그것이 최초이다 마지막일지 몰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이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들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배에 오르고 바람을 명해서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진실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길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비유하는 비유의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많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항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숨통을 타고 잘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바람이 거슬려서 역풍을 타고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이는 작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큰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항해하는 것 같지 않은가. 시편 107편 3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바라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들이 나름대로 전부 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데 그 항해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잔잔하게, 어떤 때는 거슬게. 도대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가정은 어떻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24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더욱 문제는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풍랑에 빠져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소연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풍랑 속에 빠져들 때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느 왕이 신하들한테 인류 역사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책을 갖고 와라, 써서 갖고 와라 했더니 그 이제 나름대로 방대하게 써서 인류 역사를 가져와요.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책 한 권을 줄여라. 책 한 권을 줄였어요. 그것도 너무 많아. 더 줄여라. 그래서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마디로 고난이에요.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럼 요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쟁터에요. 별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이 SNS를 통해서 이제는 정부가 공유되는 오픈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시신이 이렇게 소각을 했는데 제대로 안 타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곳곳에 고통의 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만을 이제 침공하겠다고 그래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이란, 시리아, 중동 지역 곳곳에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 건강한데 오늘 아플 수도 있어요. 이 건강의 문제는요, 장담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에요. 어쨌든 이 풍랑에 빠져드는 듯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그저 발만 동궁동 굴르고 그저 하소연하고 누군가 책임져 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겁니까? 인생의 길, 고난의 바다, 이런 풍랑 있는 곳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발로 밟고 예방도 하면서 피할 길 미리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앞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온죄, 자범죄,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고난은 누구든지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풍랑이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풍랑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지, 미리 그런 풍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핵심이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해하는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에 반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쪽은 믿음이요, 이쪽은 의심이라고 하면은 이쪽 50% 의심 50%, 의심 반, 믿음 반이요. 나는 그 저울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렸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의 사람인가? 만약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100%라면 의심은 제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의심 많은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헤어나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사도는 이렇게까지 설명하시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예 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주님께 얻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는 조금도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야고보사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뭐 세상적으로 뭐 깡패같이 주먹 쓸 줄 알고 그런 사람, 마귀가 뭐 그런 사람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형상인지 몰라요. 어제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한 바퀴 이렇게 또 이제 산책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걸었어요. 걷는데, 잘하는 저기 요 근처 사시는 그 아저씨가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줄을 했는데 줄을 끊으려고 줄을 물기도 하고 그 개가 크니까 아저씨가 쩔쩔매요. 그런데 그 아저씨 보니까 서로 인사죠. 반갑습니다 하는데, 이 개가 나한테 쏜살같이 딱 오는 거예요. 줄이 없었으면요, 나를 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취탄 느낌이 들더라, 이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 주십니다. 이기는 방법,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게 다 거기에요. 오직 믿음을 굳게 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의심하고 둘 있을 때 믿음만 의심만 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권면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2절에 24절 나오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대로 되는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고난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갔어요. 어떻게 걸어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고난의 풍랑이 왔을 때 고난을 발로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그만 풍랑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또 뿐만 아니라 빠져들었을 때 다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 발만 동동 구른다. 그럴 때 어떻게 그 고난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발로 밟고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우리 28절, 29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고난의 풍랑일 때 그것을 발로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흩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고난의 풍랑을 발로 밟고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 자체 믿음, 특별히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오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많아.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거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빠져들게 됐느냐, 그 원인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30절이에요.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더 크게 보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바람을 봤더니 내가 물 위에 서 있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의심이 들어오고 그 순간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내가 환경을 더 중요시 여겨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치료받는 간증하는 분들도 한결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간증거리가 생겨나더래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이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저기 하느냐, 사람을 찾아가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디 불의사자가 나타났다, 어디 특별한 용한 사람이 있다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환경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사가 더 좋은 의사냐? 의사를 의지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이 의사를 통해서 활용하시기도 하고 저 의사를 통해서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그 즉시 깨끗하게 치료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빠졌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그 고난의 풍랑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왜 환경을 더 바라봤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의 풍랑이 올 때 그걸 발로 밟고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덴다라라는 이제 훌륭한 신앙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간을 누워있어. 이 허리, 이 척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거의 40년간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는 지인들 가서 만나보기만 하면은 내가 천국을 보았다고, 천국에 간 느낌이라고. 그 사람 환자를 만나고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아주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그 근처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집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그 신앙인이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간 느낌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만나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가서 보니까요, 어린아이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무슨 뭐 가식으로 그저 체면상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모양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그의 기쁜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무디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40년간에 이렇게 생활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그저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덴다라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고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정말로 마음에서 정말 기쁨의 얼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하고 나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오늘 천국을 보았노라. 여러분, 그 사람에겐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건 고난의 풍랑이에요. 그런데 그 덴다라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풍랑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풍랑을 발로 밟는, 고난을 발로 밟고 이겨나가는 것 믿음이에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빠져들어갈 때는 나오는 비결로 믿음이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요. 오직 예수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니까 그래서 어느 기도 그냥 기도빨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야고보 사도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실 때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죄를 서로 구하라고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지 그런 회개한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설교가이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마귀가 수법이 있어요, 마귀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 있는데,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진 않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마귀는 죄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유혹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를 지게도 만들지요. 그런데 더 마귀의 전략이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당장 내가 잘못하는 건 물론 잘못하니까 회개하죠. 근데 그러면 회개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은 그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고난에 풍랑이 있을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랑을 발로 밟고 일어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랑의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의 수법이요, 예수님이 시험당한 걸 가만히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환경에 더 집착할 수도 있어요. 왜? 배고프니까 떡덩이가 더 중요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떡이 더 먼저 우선이 될 수 있겠죠. 하도 배고프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의 풍랑 속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선을 흐트리지 않는 거. 그래서 고난 풍랑에 그것에 빠지지 않는 비결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우리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하매. 그러면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 아이스비치 수용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벽에다 그 글씨를 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또 2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너 배를 탔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뭐가 어떻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고난 당할 때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이시죠. 또한 30절에서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더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더디오도록 자꾸 미루고 있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구하라고, 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 여러분, 모든 환경도 바꾸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고난의 풍랑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가져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서 멸망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너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공상의 세계처럼 이야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할지 몰라요. 멸망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은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게 돼요. 왜? 만약에 무리를 걸으실 수 없는 분이라면,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가 있고 바람도 그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 살아가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살아갈 때 세상의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건 이기게 하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피할 길 내서 감당케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환난이라는 것이요, 악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여기 악인들에게는요, 심판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이 가만히 환난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훈련하시고 더 성숙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죽음도요, 오직 예수를 딱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바라보고 계셔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있는 거 하면 앞서간 성도들 살아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양세계를 한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쪽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어떤 고난도 두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곡식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켰는데, 추수감사를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풍성한 곡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곡식이 자라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취하기까지 보면은 수많은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햇빛도 있었고요, 그걸 다 견뎌나간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상과 권세와 그 능력과 열매가 바로 세상의 환난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평상시 잘해야 돼. 그런 말은 평상시 잘해야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오직 예수요. 그래야만 피할 길 내사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흩어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고요, 세상의 풍랑이 일든 안 일든 그게 관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개업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질문을 그거 참 많이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업 예배를 딱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해요. 목사님 안 모시고 개업 예배 했다가 안 되면은 그것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 드렸는데, 이게 예배 드렸으면 이게 막 그냥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막 창백해 되어가지고 잘 되면은 크시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개 중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어떤 경우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니 개업 예배 드리도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드려도 잘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뭐하러 개업 예배 드립니까?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늘 설명했죠. 여러분, 이게 반석의 신앙인과 아닌가의 차이점이에요. 자, 똑같이 1,000원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1,000원을 벌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1,000원 버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1,000원 버는 것이 즐거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했는데 200만 원을 벌었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기도하고 100만 원 버는 것을 더 선택할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막 세상 길로 사는데 저 사람은 훨씬 더 잘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그것을 좋아하고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플랜카드 들고 서 있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서 있으시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요, 택한 백성들이 만나요.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거 전도하러 가고 싶지 않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괜히 그걸 자꾸 하라고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하는 수입 가야 되네. 장로님들 그런 생각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그럼 왜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든 안 들든 오직 예수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요, 그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가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더라도 다시 살아났을 때는 복음 들고 다시 전도하러 갑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받는 성도들, 우리 장신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풍랑도 이겨나갈 수 있고 걸을 수가 있었는데 환경을 더 바라볼 때 빠져들게 되고 주님으로도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의 고난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다사다난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고난을 능히 발로 밟고 이길 수가 있고, 그러나 환경을 더 중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풍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제 고난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